네, 오늘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증인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받은 교회는 정답으로 상처 주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위로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욥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창세기이지 왜 욥기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쓰여진 시기로 볼 때는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욥기가 족장시대, 트라이브 시대, 파트리아컬 피어리어드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용이나 문체 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이팅 스타일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보면 대충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패트리악이 누군가? 에브라함, 아이작, 제이콥 이런 사람들을 패트리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당연히 태초의 일을 다루고 있으니 내용은 오래되었죠. 그런데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지어진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욥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문제, 고난에 대하여 씨름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였는데 갑자기 재산을 다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다 잃습니다. 몸에는 병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만 죽으라고 하며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위로를 한 후에 소위 so-called 위로, so to speak, comforting을 한 이후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영어로는 miserable comforters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욥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태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위로하다라는 말은 낙함인데 이 말은 사이, 그러니까 한숨을 쉬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로라는 것은 함께 옆에서 한숨을 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한숨을 쉬어주는 대신 욥의 고난을 분석합니다. 생각해봐.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회복시켜 주실걸?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 친구들을 향해 miserable comforters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컴포팅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아이사야 챕터 6 벌스 13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바로 컴포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옆에서 함께 한숨 쉬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이사야 챕터 40 벌스 1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무시받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제 됐다, 충분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난하지 마라. 함께 한숨 쉬어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를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필립 얀시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Where is God when it hurts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 서퍼링이나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아주 잘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초반부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저자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아이도 없는 상태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기독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아내가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마 미들 20 정도 되었을 텐데 의사들은 아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렸으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힘든 방사선 치료를 받지요. 항암 치료는 아내의 몸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평생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 아내는 외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나이가 20년 더 들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했고 실제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피부색은 어두워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긴 이 부부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성에게 교회 집사님이 찾아옵니다. 집사님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단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 어쩌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네가 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집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부부는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주신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일들, 내가 청년이었을 때 잘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우지만 아마도 큰 위로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도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의 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한 잘못된 결정들, 나의 불순종,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 so to speak, comforting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사역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젊었을 때 내가 불순종해서, 젊었을 때 성실히 살지 못해서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신실하지 못한 unfaithful decision을 했는데 그때 다른 결정을 해서 if I made a different decision, 그런 것으로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사실은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실패가 다 설명이 됩니다. 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렇게 자기 연민, 셀프-피티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 점점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기뻐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옵니다.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자신에게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병든 부인이 자기 병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여성은 금세 주제를 바꾸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치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권사님도 나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로하러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도피한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TV에 나와서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즐겁게 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좋지 않아요. 이분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계셨습니다. 행복하게 삶을 살자, 그러면 행복을 전도하러 evangelized happiness 그렇게 했는데 they took their own lives. 그걸 보게 됩니다. 어려운 세상을 보지 말자, 세상은 좋은 것이다, 순간적인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충만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병은 기도로 나을 수 있어, 성경을 보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셔. 진심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장로님은 그렇게 이 아픈 여성을 위로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병이 이미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실제로 그날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고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함께 한숨을 내쉬는 위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깊은 교사가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theologically correct 한 스테이트먼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잘하고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티칭이지만 위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위로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도 필요하지만 함께 한숨 쉬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는 떠났고 믿었던 친구들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도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을 삼아 화살을 쏘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증언하는데 욥은 하나님께 쫓깁니다. 욥은 누구에게 위로를 요청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에겐 증인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는 자신과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욥은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중재해 주고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 줄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는 욥이 기다리고 있던 이 중재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몰랐겠지만 그의 마음 깊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이 오로지 답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바로 중보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친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나 음악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전능자가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간절히 우리를 위로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자신감을 잃었을 때,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답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한숨 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곁에서 빨리 일어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 기다려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베다니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이블은 뭐라고 말합니까? Jesus wept.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겐 하늘에 계신 증인이자 중보자,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공동체에 왔는데 혼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하지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신학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에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난 사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적인 문제 때문에 실족해 있고 지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교회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 최선 다했다는 것을 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심판자로 오시겠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위로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한 이후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본질입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옆에서 함께 한숨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목사가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왜 장로가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안수 집사가 저렇게 못하는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불쌍함, 그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다들 잘해 주십니다. 뭐라고 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 열심히 하십니다. 개개인을 보면 흠잡을 곳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목사로서 또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하고 안정된 우리 교회 속에 새로 온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기도 제목, 연말의 기도 제목은 무지개 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흠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날카롭게 비난하고 날카롭게 잘라내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다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로가 없다면, 오직 옳고 그른 것만 있고 성실함만 있고 가르침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just ask you to look around you and find one who needs your own comfort. 이런저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Please make a call. 어쩌면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지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 교회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지만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꼭 연락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다음 한 주 동안은.
또 무지개 교회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